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를 지금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 대사의 신앙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특별히 생명 되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국가 초유의 사태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예배의 형태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교회 72년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상황은 세상에서 유독 교회가 주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가 세상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상은 온통 교회가 오늘 모일 것이냐 모이지 아니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을 벌입니다. 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상황은 교회가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함께 모여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도 아니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도 아니고 또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도 아닙니다. 사회 공공의 유익을 위한 교회의 선택이고 또한 이것은 예배를 피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처소가 달라졌고 예배의 방식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만일 교회가 예배를 금지해야 되는 상황이 외부와 권력의 압력과 핍박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예배를 사수하고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는 기회입니다. 교회는 사회적 공공재로 공동예배를 개인별로 혹은 가정별로 영상 송출의 방식으로 갖게 되었지만 이것이 결코 나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예배자, 흩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는 늘 배워왔고 또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의 연장일 뿐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위생과 전염 방지는 오늘 현대 사회에서 결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서의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들에게 음식 규정, 그 표셔를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는 저들에게 광야 생활의 그 생활은 저들이 음식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늘 심각한 전염과 질병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두셨습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 카타곤 공동체는 로마 제국 지하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철저하게 위생 규정과 준칙들을 지켰다는 교회사의 증언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국가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선교를 명하셨으며 그 대상은 세상 곧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회적 공공재라고 하는 이유요 내용입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과 믿음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모두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과 믿음을 유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디에 있고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믿음은 오직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만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병을 이겨내고 막아내기 위한 모두의 한마음과 한뜻의 노력을, 그리고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점에서 사회적 공공재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또한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의 최일선에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의 본문인 시편 32편은 다윗의 묵상과 교훈으로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선언합니다. 허물을 자복하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아뢰는 것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가리워졌다. 죄인인 내 자신이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통렬한 회개를 전제할 때에 바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오늘 시편 32편 5절은 그러므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를 아뢰고라고 말합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걸어가야 할 신앙과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의인임내의 길이 아니에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나이다.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됐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돌아보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니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그는 이렇게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약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인임내하고 살아가는 그에게 그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그가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다,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짓누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내게 올 때에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아주 바짝 말라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오늘 여기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나가다는 말은 질병적인 육체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그리고 어찌할 방법이 없음을 느끼는 지금과 같은 한계의 상황에 있을 때 신음합니다. 뼈가 다 부스러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짓누르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제는 세상 안에서 낱낱이 평가받고, 또한 우리가 교회라고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힘겨운 이런 상황, 우리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로는요,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로 성도답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이어져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독서 구약성서 창세기 2장 15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지으심과 만드심과 그리고 섭리하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제약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 17절 말씀에 보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 그리고 또한 먹지 말아야 할 제약, 이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과를 알아요. 아담과 하와의 행동의 결과 말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나요? 이미 버렸습니다. 이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이 사는 에덴 동산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그 행동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 이전에, 하나님이 저들을 추방하신 것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버렸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동의 결과 이전에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제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것이 곧 인간의 존재의 상실, 죽음입니다. 이 존재가 상실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는 인간이 이것이 깨어지고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모든 공동체의 관계도 깨져버렸으니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았으니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지 않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이제 스스로는 결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회복할 의지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2독서 로마서 5장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형상이 깨어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되고자 한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의 행동의 효과가 다른 많은 사람에게 파장되어 확장되어 파급될 수밖에 없는 것,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아닌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신천지, 그런데 그것이 신천지만의 문제일까?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질병의 전염이
온 사람을 지금 전염시키는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사탄이 꾸덕이잖아요. 너 뭐같이 된다고요? 지혜롭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교주가 되고 자기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죄와 악에 우리는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거룩한 교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귀한 일이냐.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확장되고 파급되었듯이 우리 죄가 그러했다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또 있어요. 동시에 새 사람,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2독서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복음적 교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시요 유일한 구원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교회들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사회가, 오늘 이 세상이, 그리고 오늘의 이 국가 위기의 사태들이 종식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영향력들이 오늘 이 나라를 치유하고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아담 이래로요, 인간 안에 존재하는 아주 보편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만 질병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요. 우리 인간은 죄의 유혹에 언제나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에 빠질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단지 육체의 죽음만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기 존재의 죽음, 자아의 죽음, 사회적 죽음, 관계적 죽음, 생태적 죽음, 환경적 죽음, 여전히 우리 자신의 현재와 존재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 아닐까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13절로 14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인간의 속성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 되는 것으로, 이것이 죄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오늘에서나 여전히 이것은 유효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깨시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셨으니,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침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되신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지 마세요. 교묘한 말로 어떠한 미혹과 유혹이 와도 정통적인 신앙은 오늘 한치도 벗어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혹이나 말씀을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혹이나 하나님 없이 더 나아가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미혹이 옵니다.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시험을 누가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처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뱀과 사탄의 유혹에 놓여 있듯이 장소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광야입니다. 가장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성령이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화려하고 세상 영광이 가득하고 오늘 모든 종교와 신앙이 집산지가 된 예루살렘 도성 성전 아니었어요. 광야에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힘겨운 그곳에 어쩌면 이 본문은 사순절 첫 주일 이제 사순절을 시작해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차라리 화려하고 세상 영광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고독하고 힘겨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의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매주마다 모여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잡고 악수하고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 식당에 가서 옮겨서 같이 애찬을 나누고 또 카페에서 차를 나누고 참 이 모든 것들을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 되었으니 참 그걸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립고 참 그거 좋았구나. 얼마나 좋았나. 야, 우리 다시 예배 모이게 되면 더 많이 격려해주고 더 많이 축복해주고 더 많이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다. 아마 우리 모든 대사 신앙가족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삶이 촉박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곁에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삶의 처소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나중에 녹화로 이 예배를 드리실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이 사순절 첫 주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 그냥 두지 않았어요. 광야 가운데서요. 성령이 이끌어 오셨지만 성령은 예수님을 이끌어 오시고 떠나셨을까요? 아닙니다. 계셨어요. 주님과 함께 계셨던 거죠. 사탄도 거기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너 원래 떨어져 사는 거야. 너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무엇 하나님이 필요해? 이게 아담이리로부터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숴버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이 유혹과 시험은 이 광야에서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왔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자리 가운데에서도 왔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까지도 시험을 받으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고 이걸 잘라버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여기에 절대 굴하지 않으셨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분명합니다. 죄로 갈라진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라면 당신의 그 고귀하고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서까지도 이루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온전한 주님의 교회, 거룩한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의 증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 안에 광야와 같고 배고프고 힘겹고 상처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악으로 우리를 끌고 가도 그 안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이가 주님이시요 성령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주여, 오늘의 교회의 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오늘 선한 영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복음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편만하게 퍼지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들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기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인 것이죠.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유일성과 그리스도성을 부정하는 여기에 사람을 개입하고 여기에 다른 어떤 교리와 말을 대입한다고 하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요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사순절 첫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가족들과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시험이 악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40일 주야로 금식을 하셨을 때 줄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는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 불가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영혼의 양식은 없어도 좋은데 육체를 위한 떡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영혼의 양식은 없어도 되는데 육체를 위한 떡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시험이 오고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이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시험이 있고 악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 유지하는 것 떡이지. 맞아, 떡이 필요해. 그러나 떡으로만 아니,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없이 육체의 떡만을 구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그 뜻이죠.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험이 오고 이 악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악한 영, 사탄의 괴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헛된 욕망과 허영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런 기적을 본다면 사람들이 말이죠, 다 너를 믿을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너를 우러러보지 않겠느냐. 이 시험과 악입니다. 너 시대의 영웅이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이 정도 능력은 보여주어야 하지 않느냐.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과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스스로 영웅 되지 말고 영웅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욕망과 허영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누리는 자는 시험에 빠져 악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그것으로 내가 취할 영광과 그것을 잠시 잠깐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돌려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 욕심 채우자고, 내 욕망 채우자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적을 위한 수단 방법의 시험과 악이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은 자신을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모두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하만국과 영광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또는 아주 작은 이익을 준다고 하면 기꺼이 우리는 이와 같이 영혼을 파는 짓도 서슴지 않고 하려는 시대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험과 악이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곳에 있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며 때로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세 가지 시험은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단순 조항이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악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해 가능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악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교묘하고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와 복음적 교회들을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문제고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의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져야 하는 시대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악과 이 죄는 아주 평범합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고 그만큼 파괴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회와 교회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지금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지역으로, 이념으로 분열하고 쪼개고 다투고 갈등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상 안에 있어요. 살아가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입니다. 중재와 화해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비추어야 합니다. 비추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번에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복음 아닌 것에 빠져있는 분들이 다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오늘 교회가 보여주었던 불편한 모습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소멸되고 성령으로 소멸되어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존재해 왔고 우리는 이렇게 사순절을 이제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광야, 기도, 골방, 가정과 생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죄와 악의 평범함의 그 무서운 파괴적인 영향력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